오늘 시간에는 독생자의 그 비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감추어 놓으신 깜짝 놀랄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대적함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열리게 되고,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열리게 될 하나님의 그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많은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감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장 늦게 깨닫는 백성들은 바로 그 후 3년 반에 짐승의 수를 이기고 올라오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가장 늦게 이 비밀을 깨닫게 되겠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이 되어서야 이 독생자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 중에서 후 3년 반에 짐승의 수를 이기고, 그 짐승의 수를 이기고 올라온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만이 이 비밀을 하늘에 올라와서야 깨닫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의의 나무로 쓰임을 받을 하나님의 종들은 이 땅에 환란이 시작이 되기 전에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되고, 이 비밀을 깨달아야만 여러분들이 이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노아의 식구들처럼 그 육체의 생명까지 보존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비밀을 깨달아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법 중에 바로 이 뿌리시는 이 일이 있고, 바로 거두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실 때 뿌리시는 방법이 있고 거두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뿌리는 방법과 그 거두는 방법을 이사야서 28장에서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첫째로 그 뿌리는 방법을 보면 이사야서 28장 23절 이하에서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자,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고, 내 말을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고,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 씨를 뿌리려고 하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자, 씨를 뿌리려 하는 자가 땅을 갈고 개간하고 고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뿌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소의 양을 뿌리고 대의 양을 뿌리고 소맥을 줄줄이 심고 대맥을
정한 곳에 심고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자, 이 뿌리는 방법, 이 뿌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 뿌리는 자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여주셔서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는 방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백성들이 주님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가 오늘까지 세상에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뿌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거두는 방법을 백성들에게 보여 주시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수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고 곡식은 수레바퀴를 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떨고 이 굴리는 이 방법, 이것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익은 곡식을 그 거두는 방법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경영은 기이하다는 것, 그의 지혜는 광대하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래서 이 거두는 방법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방법도, 이 심는 방법도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쳐 주셨고, 이 거두는 방법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영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사람이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 이하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이 거두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은 뿌리는 방법이 되겠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이것이 바로 거두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뿌리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 거두는 방법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사실. 거두는 방법은 하늘의 일이 되겠고,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바로 거두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은 바로 뿌릴 때의 방법으로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믿는 믿음은 바로 거둘 때에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 바울은 이 거둘 때 전파가 될 믿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로마서 11장에서 그가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늘의 일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늘의 일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은 것은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우리의 몸이 죽고 있습니다. 2013년 오늘까지도 우리의 육신은 죽고 있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을 하여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제 거둘 때가 되겠고, 거둘 때에는 영혼과 더불어서 육신까지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둘 때가 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도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두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는 방법이 따로 있고 거두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뿌리는 자들이 있고 거두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들이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거두는 방법은 바로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가 되어 있다는 것. 그 거두는 방법은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비밀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의 나무들은 반드시 지금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철저히 순종을 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고 의의 나무로 세우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 자, 요한복음 8장 4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거두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 자, 요한복음 7장 29절에서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내가 그에게서 났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그에게서 났다는 것. 이것은 마지막 때까지 숨겨놓으신,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에게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다는 것. 이것은 뿌리는 방법이 아니라 거두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요한복음에서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계속 백성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과연 무슨 일을 증거를 하시고 있는지, 주님께서 그 지혜의 입장에서 어떠한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거두는 방법이고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자, 무슨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일을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내가 그에게서 났고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그에게서 났다는 것,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 바로 이것이 독생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유일하게 태어났다는 것. 그래서 잠언서 8장 24절 이하에서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자, 내가 이미 났다는 것. 누구에게서 나왔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서, 아버지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그래서 그는 태어난 자입니다. 그는 피조물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 요한에게 그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왜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자신을 증거를 하셨는가? 그분이 바로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는 방법을 알려주실 때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바로 이때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둘 때가 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주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이 거두는 방법을 그 이기는 자들에게 알려주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때가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이 이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현재 우리가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은 온전한 것이 올 때 성취가 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바로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열려질,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열려질 감추었던 만나이고 하나님의 그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주신 것은 바로 그 공의를 하늘로부터 땅으로 뿌리신 것이 되겠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에 창조하신 새 일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에서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라는 것. 그래서 이 독생자, 태초에 유일하게 태어난 자를 주셨다는 것. 태초에 유일하게 태어난 자를 주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독생자라는 것은 바로 유일하게 태어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태어난 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내가 그에게서 났고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내가 이미 났으며 내가 이미 났으니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태초에 유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그를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를 믿는 자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라는 것은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났고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를 믿는 자라는 것은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났고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에게 열린다는 것. 이 비밀은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이 독생자의 비밀이 열리지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인나무가 되실 하나님의 종들은 이 비밀을 지금 여러분들이 깨달으라는 것. 지금 깨닫고 지금 이 비밀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진다면 이 계시록 6장에 4분의 1이 죽는 환난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환난이 일어날 때 이 땅에 조금 남겨진다는 사실. 왜냐하면 이것을 믿어야만 육신에 거하는 죄로부터 여러분들이 해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속에 그 다른 지체에 있는 그 육신에 거하는 죄가 제거가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육신에 거하는 죄는 제거가 되지가 않습니다. 몸의 속전이 지불이 되지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어서도 또 첫 열매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육신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육신에 거하는 죄에 대한 보응을 받아서 순교를 하였다는 것. 이 땅에 2013년 오늘까지 육신에 거하는 죄에 대한 보응으로 육신이 다 죽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도 영혼은 살지만 2013년 오늘까지도 육신은 죽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부활을 하셨고 그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육신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바로 이 지혜가 되겠습니다. 첫 열매가 나와야 그 죽은 육신들이 살아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독생자는 바로 태초에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난 그 지혜가 되겠고, 그 지혜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5절 이하에서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자,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지혜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지혜가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게 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세워서 처음에도 이 지혜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마지막도 이 지혜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일을 이루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 가장 마지막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후 3년 만에 목배임을 받은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나님의 그 비밀이 되겠고, 하나님의 그 비밀은 그가 여호와에게서 났고, 그가 여호와께서 지혜를 보내셨다는 것. 그에게서 난 것은 처음이 되겠고, 그를 보내신 것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은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여호와께로부터 태초에 나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마지막에 보내셨다는 것. 이게 바로 독생자의 그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지혜라는 것. 여러분들은 꼭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믿음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믿음에 여러분들이 꼭 이르러서 이 마지막 임하는 이 시험의 때를 면하고, 이 복음을 들고, 이 독생자의 이 하나님의 비밀의 이 복음을 들고 마지막 때 나팔 소리와 함께 만국의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의 큰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